어떤 모임이든지 가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유년 시절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녔을 때의 이야기들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훗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앞으로 말할 나의 이야기의 시나리오, 즉 대본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 스스로 나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할 말이 있어야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선택과 결정은 먼 훗날 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기원전 1850년 당시 17살 요셉에게 10명의 형들과 한 명의 동생 가운데 있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지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도 목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좋겠죠. 그리고 사회에서도 내가 직장에서 CEO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혜택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동생이 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에 대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의 꿈꾼 얘기는 그런 거였잖아요. 11국씩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그의 아버지 어머니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이니까 최고의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왕적인 사람, 왕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야, 저 꿈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저를 죽이자 고민을 하다가 그를 덮쳐서 옷을 뺏기고 그리고 우물에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 놓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작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요셉을 죽일까? 요셉을 살려둘까? 그런 가운데 딱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유다가 등장을 해서 야, 우리가 한 골육이고 친척이고 뱀은 다르게 태어났을지라도 한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죽인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리고 요셉에게 대하여 유다가 딱 등장을 하고 말꼬리를 잡으면서 팔아먹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일 때문에 유다는 큰 혜택을 보지요. 좋은 결정을 내려준 거예요. 한편 우물에 빠진 요셉은 무역상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가 된 자신이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내가 노예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라는 정리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사람이 졸지하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의 사회생활은 노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노예. 여러분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심으로 모든 노예들의 리더가 됐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느니, 아니 용의 꼬리가 되느니 자리 뱀의 머리가 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 노예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노예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노예의 리더가 되어졌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비교적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상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내린 결정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주는 것입니다. 39장 7절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은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적당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정에 항상 집에 여인이 혼자 있으니까 돈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금괴나 보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어쩌면 인생을 이렇게 쉽게 안전하게 인생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됩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요셉을 유혹할 때에 마침내 요셉은 소리를 치게 됩니다. 39장 8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을 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제는 요셉을 인정했다는 거죠. 보디발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이까? 요셉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온 자신과 동행해 주신 하나님, 밤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집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먼저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 맨 처음에 얼마나 텃세 부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 또 리더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눈만 감아도 늘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힘들어 하는 것은,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의 집의 주인 보디발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요셉은 어떤 선택이 하나님에게 또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야기가 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쓰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내게 많은 불이익을 준다고 해도 말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결정은 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는 나의 이야기가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들,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결정,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불이익을 당해도 심히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 먼 훗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늘 가끔 설교 시간에 쓰는 멘트이긴 하지만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지나간 일들을 살펴보면 야, 정말 그때 결정 잘했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같이 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산 것들 다 알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불평스러운 얘기, 그들이 교회를 떠났던 이야기.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녀의 계략에 휘말려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또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쳐는 것은 감옥에서 또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건강하게 지내고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이 식사 전에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음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미리 음식을 먹어보고 은수저를 담가보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지. 옛날에 말이잖아요. 꿈꾼 이야기, 팔려온 이야기, 감옥 이렇게 요셉 보디바리 집에서 했던 이야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옥에 들어와서 얘기, 또 감옥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이야기, 간수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사람도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겠죠. 말이야,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냈어. 그리고 감옥에 왔는데 당신 만나서 감사하다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했겠죠. 왜? 저녁이면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꿈을 꿨네. 누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이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할 때 당신은 말이요 앞으로 목이 달아날 거다.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복귀를 하여서 다시 왕의 진상을 차리고 당신은 직업에 복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복귀를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부탁한 얘기가 당신 말이야 왕 앞에 가서 왕과 함께 다시 근무를 시작할 때 나의 이야기를 좀 해달라. 나의 이야기. 나는 말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떳떳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2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2년이. 우리가 기도 제목, 인간관계 많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믿음으로 살잖아. 2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3년 후에, 어떤 사람은 40년 후에, 어떤 사람은 내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때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온전한 결정, 온전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왕궁에 귀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이야기를 그가 해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아주 기분 좋은 꿈도 꾸고 불길한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 이야기인데 그때 술객들을 다 불러서 해도 공무원들이, 고급 공무원이 이 보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해결을 하지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였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야,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리고 요셉은 바로 그날의 최고의 책임자이자 왕인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당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온전한 결정을 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것처럼 해결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왕에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왕의 리더의 자리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리더의 자리는 위롭고 그리고 힘이 든 거예요. 리더가 편하게 살면 백성들이 스며들고, 리더가 고민을 하고 리더가 힘을 들게 살면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고민하고 아버지가 힘들게 인생을 살면 자녀들이 편안한 거예요. 아마 목사도 그렇겠죠. 목사가 늘 고민하고 목사가 늘 누리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면 교인들이 평안할 거예요. 목사가 그런 삶을 살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교인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꿈 해몽을 제대로 해줬어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자리뿐이다.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가 될 뿐인데 너의 말을 다 들어주겠다. 그의 말을 딱 듣고 모든 고을에다가 창고를 짓고 공무원들을 특별히 배치를 해서 곡식을 사들이라고 7년 동안 엄청난 양의 곡식을 사들였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들면 좋죠, 백성들이. 그러나 농사하는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가격이 싼 거예요. 싼 금액에 엄청난 곡식을 사 모은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식량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련이 전쟁을 치렀죠. 그 일로 인해서 곡물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거기가 밀 창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가 온전한 결정을 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카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금괴와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러 내려가서 이제 이미 국가의 2인자가 되어져 있는 자기의 아우 요셉을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70명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이집트의 고센 땅을 선물로 받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운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요셉을 그토록 위대하게 쓰셨을까요? 요셉은 자신에게 불리익이 생길지언정 하나님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이야기,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그가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가 있으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씨앗을 열심히 뿌려놓고 열심히 성과를 올려놓고 우리가 뒷전에 물러가고 있을 때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들이 할 것입니다. 김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교인들이 하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면 내 동료들도 선배들도 내 후배들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로 인하여서 이제 요셉은 드디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는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셉은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 너희들이 나를 팔아버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나? 거짓말을 반복듯 하고 내 아버지 앞에도 거짓말을 시켜서 내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너희들이지. 나는 이제 권력이 있으니 지금이 바로 나의 최고의 복수할 기회이다. 하지만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과 명분이 있다. 하지만 나는 복수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 요셉의 아름다운 결정은 그의 인생을 누구보다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또 오늘 이 김 목사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옳은 결정과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요셉의 올바른 선택과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결정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나의 미래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건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을 내린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문제가 이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내해야 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내할 십자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내린다면 먼 훗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린 순간 이미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인가, 안 좋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32년을 담임을 했어요. 노예도 32년, 그 총회상가도 32년 했는데 총회 가서 일한 지는 한 20년 됐지만 말이죠. 어느 누구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머리에 이렇게 쫙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타교에 가서 붕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감동적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온전치 않은 결정을 내려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기들이 망한 이야기들 내가 합니다. 그게 지난날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거나 통쾌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평생토록 거짓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생토록 상처를 입은 자로 평생토록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나의 결정은 내 삶의 이야기가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매 순간 바른 선택 가운데 결정을 내린다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자녀들도 믿음의 방향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가 좋은 결정을 내리면 자녀들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자녀들이 어려워지겠죠. 그게 자녀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믿음의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자녀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직분 자의 선택과 결정은 다른 성도의 이야기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항존직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잘 압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에 당신의 선택을 기다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신의 결정과 이야기가 다른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거나 믿음에 더해줄 수 있고 혹은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쫙 나누어져 있지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의롭게 쓰임받는 축복의 이야기와 그리고 평생토록 잘못된 삶을 살아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늘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있든지 그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함이 연속일 수 있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도 안 되고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한 줄,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의 한 단락을 써내려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멋진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이야기로 말이죠. 요셉처럼 말이죠. 창세기 3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바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왜?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이야기처럼 미래를 쫙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과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미래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미래도 보이고, 국가의 미래도 보이고, 자녀들의 미래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죠. 좋은 이야기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증이 풍성하게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쳐야 될 것인가, 늘 목사는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오늘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날의 바른 선택과 바른 결정은 먼 훗날 승리의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또 간증에 대한 이야기,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